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꾸며 잠들게 하시고 꿈꾸며 깨어나게 하시고 꿈꾸며 살게 하소서.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위한 디자인 세 번째 주일, 말을 새롭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표정을 지으셔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고요? 한 가지를 찾아서 선택하셨으면 그것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를 우리들이 선택하고 계속해 나가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건 대단한데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기울였는데도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실망감, 좌절감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이 상황과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 내가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뭘까? 한 가지를 찾고 붙들고 한 주간을 살다가 보면은 또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본질과 핵심을 찾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어지면 상황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린 것인데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게리 켈러가 지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작품인데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 One Thing을 말하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꼭 해야 될 일이 내가 버리고 다 놔두고 선택해야 될 한 가지, 집중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한 가지, 말을 새롭게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콧 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친절한 말을 특별히 강조한다면 아마 우리는 좀 더 풍요로운 환경 속에 지내게 될 것이다. 친절한 말, 작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 우리의 환경을 아주 풍요롭게 바꿀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필 파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의 말이 있습니다. 기적의 말을 아십니까? 그것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것이 기적의 말인데 만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그 말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도시를 바꿉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안 해줘, 막 이렇게 야단치는 사회입니다만은 얼마나 공손합니까? 예의 있게 우리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훌륭한 교사상을 받은 할 어번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많은 학생들과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사이신데요, 1970년대에 처음으로 뉴욕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가니까 정말 새로운 눈길을 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첨단 기기,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들,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마는 며칠을 지내보니까 정말 힘들더래요. 어떤 것이요? 무례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시민들이 전부 다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민하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 들은 것 중에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택시 기사들의 언어는 그 도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도시들의 그 기사들의 언어를 보면, 야, 저분들은 화가 났나? 저분들 무례한 건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말이 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뉴욕 시민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결코 안 변할 겁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 뉴욕에서 지냈던 인상은 더러운 거리, 그리고 더러운 언어의 패키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욕에 너무나도 놀라운 극적 변화가 일어나죠.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뉴욕시는 깨끗해질 수 있고 방문하거나 살거나 일하기 아주 멋진 장소가 될 수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뉴욕이 변화가 됩니다. 그는 바로 1994년도 뉴욕의 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그 루디 줄리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 이제 뉴욕은 그 더럽고 무례한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손한 도시로요. 줄리아나 시장이 말했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뉴욕이 변화되는데 그 할 어반 교사가 2004년도에 다시금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우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뉴욕이 완전히 변화되고 심지어는 그 택시 기사들마저도 언어가 공손해졌다는 겁니다. 말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말이 새로워지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달라지겠구나, 말이 변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동 지역도 서울도 바뀔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길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들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들이 말한 것의 열매를 먹는다. 얼마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내 인생 정말 안 돼요, 꼬였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투덜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 사는 겁니다. 짜증나, 그럼 계속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로 감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은 조심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작은 불씨가 그 많은 숲에 많은 나무들을 태워서 잿더미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의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또한 모든 쌓아왔던 재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귀한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고 인격의 손상도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심코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의 인격과 생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의 3초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30년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말 때문에 개인이 상처를 받고 가정이 깨지고 또한 학교가 폭력적이 되어지고 말 하나 때문에 회사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반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친절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학교가 즐거워지고 회사가 발전의 장이 되고 사회가 밝아지고 풍요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없어진다. 없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없어지는 것이, 공중에 그 말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때부터 말은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디서 누군가 수근수근 되면요, 교회는 샥 퍼져가지고 말을 만들고, 그리고 일도 만들고, 막 분열도 시키고.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말은 죽지 않습니다. 말은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희망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하고, 말이 높은 에너지를 갖게 하고 놀랍게 하고 재밌게 하고 명랑하게 만들어준다. 혹은 말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다. 말은 역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못마땅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마침내는 아프게도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직접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몸속으로 들어온대요. 우리 몸속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뭔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 교회 부서에서,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말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임 속에서 너무나도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질문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나는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참 그것을 우리들이 스스로도 인정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존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는 아주 작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 만남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들이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어질 때 사기가 진작되어지고 그리고 능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 상사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꼭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책망하고 꾸중하면은 나아질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좋은 평판을 얻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당신은 형편없는 존재야. 당신 만나면 기분 나빠. 뭐 그런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 안에 벌써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것이고 우리들은 부정적인 영향과 환경 속에 지내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분이 마음이 기뻐지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잘한 일들을 알아봐 줄 때 계속해서 그분들은 더욱더 일을 잘하게 되어지고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스튜어트 레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권고를 하는데요, 가장 성공한 기업의 회장으로부터 또 슈퍼마켓의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 유능하고 일을 가장 잘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이 기울인 노력을 남들이 알아주는 것, 정말 알아주는 것 얼마나 우리들이 목말랍니까? 칭찬과 인정을 얼마나 우리들이 목말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정을 해주는 그것이 우리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좋은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바꾸는 필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좋아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리더에게는 있는 겁니다. 혹시 잘못한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책망하고 그리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조용히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적으로 충고를 해주시되 잘못된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신뢰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격려할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존경받을 어른입니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대접을 받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 거죠. 본문 4절에 보면 그 큰 배를 작은 키 하나가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그 배 뒤에 가보면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그 배가 나가는 방향이 결정되죠.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말이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 말이 그를 끌어가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라게 되면 부정적인 아이로 밖에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삐뚤어져서 반항합니다. 혹시 부모님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평소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 인격체로 인정했는가? 수치심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배우는 것이고, 격려와 그리고 칭찬의 말을 들으며 인정받는 아이는 자라가면서 자신감을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들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여전히 그 아들 둘에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좀 하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다 그럽니다.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안 합니다. 그래서 너는 크게 될 거다 그럽니다. 또 저에게 대해서는 저 자신을 보면 너무 모자란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너는 대기만성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 안 하셔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는요. 여러분,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한마디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리고 또한 자녀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또한 사랑하는 분들에게 칭찬한 말을 그 인정의 말을 안 하셨다고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말에는 기적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웃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가 훨씬 더 쉬워요. 칭찬하기보다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나를 비관하고 또한 누군가를 모욕하고 자녀들을 저속한 말로 꾸짖고 싶을 때마다 말은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큰 말이 있지만은 그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면은 꼼짝 못하고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 그의 인격과 행동과 운명을 결정짓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못한다, 안 된다, 난 못났다. 그러면요, 정말 그 말이 나를 붙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 불황에 우울해. 그럼 정말 그 말이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바꾸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의 힘인 것이죠. 정말 꿈이 생기는 건데요, 말은 말의 재갈처럼 그리고 큰 배의 그 키처럼 불씨처럼 힘이 있고 파괴력과 영향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말을 바르게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할 것인가, 새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고 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부정적인 것이 가득합니다. 끊임없는 분노와 미움과 패배감과 절망과 좌절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생명과 능력을 새롭게 창조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의 폭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의 융단 폭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별해야 돼. 어떤 말을 받을까? 어떤 말을 우리들이 또한 거절할까?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현재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마음의 것이 우리를 만들고 내고 있죠. 이 영어에 보면은 기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고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수없이 쓸모없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죠. 만일 여러분 집 앞에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누군가 갖다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걸 아주 소중하게 가져와가지고 그 거실을 지나서 안방에다가 딱 놓고 계속 바라보며 묵상하는 분이 계셔요. 정말 나를 욕하고 나를 그렇게 정말 경시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더러운 말들은요, 꼭꼭 가슴에 가다 두고 잊질 않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는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고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바꾸면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좋다는 생각입니다. 가스펠 인, 가스펠 아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을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노라. 너는 특별하고 존귀하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죄를 담당하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사랑하는 동생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도 사랑했었던 가장 좋은 친구고 의지였고 위로였었던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큰 좌절과 슬픔과 절망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상실감을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왜 죽어야 되느냐? 왜 떠나야 되느냐? 아픔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러던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저녁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정말 그 방언이 신비하기도 하고 또 은혜롭기도 하고 뭔가 놀라운 힘이 있기도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자기가 하는 방언을 보니까 불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그래서 그 함께 일하는 그 직장에 불란서에 유학 중에다가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자매가 잠시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그 자매에게 내가 방언을 하는데 불어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우리 말로 한번 그 단어를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적었는데 네 단어였는데 뜻이 너무나도 참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영광,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인생이 무엇이지? 왜 이렇게 죽음으로 그렇게 이별해야 되는가? 그 슬픔과 그리고 또한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 방언을 통해서 이 자매는 굉장히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또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모든 인생의 죽음과 애통함이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는 인생의 슬픔과 좌절이 다 십자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느니라. 너무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 자신도, 그리고 또한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때 십자가를 알게 되고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품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아름답고 생명이 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로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과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이와 같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통역을 해주었던 불란서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은 그 불란서에도 무슬림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보면은 테러리스트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많습니까?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무슬림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 부인하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 오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귀하고 그리고 부유한 모든 지식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보다도 더 높은 존귀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에게 연결된 가지,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사모할 존귀한 자, 그는 세상의 가장 높은 자, 왕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틴은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것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것으로 임하여서 사람들을 섬기며 축복하며 칭찬하며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 입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그대로 먹고 그 말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 인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아는 것이 없지? 존재감이 없을지 모릅니다. 난 너무나 약해. 그러나 그건 나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시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그리고 강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선포하시면 그렇다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같은 정보들 그리고 어떤 말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슴에 가득하게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롭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요, 강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죠.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시는지요? 여러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정말 기뻐하시는지요? 어떤 분을 만나면 너무나 그 말이 아파요. 너무나 말이 날카로워요. 비수가 되어서 마음을 찢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 친절하게 말하고 그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지지해주면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죠. 할 어반 뉴욕에 갔던 교사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만난 팀이라고 하는 교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 할 어반은 박사학위도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세요. 그런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대학에 가서 팀이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는데 팀 교수님 모든 학생들의 인기가 대단하셨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으셨어요. 야, 교수법이 뛰어난가 실력이 좋은가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그분의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팀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늘 드러내주는 겁니다. 잘한 일,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학생들을 격려하고 강조해 주었던 겁니다. 학생들이 해낸 일을 끊임없이 칭찬합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인생의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단다. 끊임없이 좋은 점을 찾아봐라. 너희의 삶은 밝아오리라. 그리고 할 어반 교사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정말 헌신적인 태도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선생님의 수업 방법은 대단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이 할 어반이 정말 마음에 꿈을 갖게 되어져 진짜 좋은 선생이 되셨다는 겁니다. 말의 힘, 오늘도 굉장한 것입니다. 친절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세워줄 때 그들은 변화되고 그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 어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긍정적인 후원만큼 강한 것이 없다. 그 긍정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미소요, 낙관적인 말이요, 희망적인 말이요, 그리고 그가 힘들어할 때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있단다. 그 한마디 말이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굉장히 축복과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말에는 입술에는 축복과 사랑의 말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보면은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돕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그런 아내에게 평생 흠만 찾아내고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결혼 생활은 결국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자신과 아내의 인생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축복을 안 해요. 칭찬 안 해요. 아름답다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많은 결혼 여성들이 정서장애를 겪는 주된 원인이 자기 가치 부재 현상인데요, 그것은 아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인정과 칭찬의 말을 남편이 일부러 무관심해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인정에 얼마나 우리들은 인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독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칭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독하게 먹고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요,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정말 견고한 강력한 습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말 해야지 의도적으로 마음 지어 먹고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때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좋은 여러 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좋게 만들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 습관 붙들고, 그리고 그 습관을 66일 동안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66일 동안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제는 칭찬하는 말, 친절한 말, 그리고 사랑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쁨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도시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